자, 오늘은 바사왕의 왕후가 된 렘넌트 에스더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 이 사람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인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한 여자가 그냥 왕후 됐구나, 그래서 나라를 구했구나, 이런 동화 비슷한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복음과 전도 관점, 선교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왜 에스더가 지금 바벨론 나라, 또 이어서 파사 나라,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가 있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해가지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세상, 아까 우리 94장 찬송 부르듯이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 그거 늘 쫓아가다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냐, 구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에스더라는 이 남은 자를 일으키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튀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루튀기가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씨다 말이에요. 거루튀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씨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지금 붙잡아가지고 지금은 페르시아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느냐?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이 페르시아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이거 놓쳐버리면 늘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돼. 늘 전쟁에 시달려야 돼. 늘 우리는 남의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갈등, 말하자면 나라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127지방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아하수에로 왕이지만은 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왕후 하나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와이프 와스디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이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부함, 그 다음에 그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가지고 잔치를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스디를 딱 오라 해가지고 왕관을 쓰고 그 이쁜 모습을 한번 자랑을 쫙 하고 싶은데 이 와스디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늘 중독이 돼가지고 세상 행복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세상 즐거움이 그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니까. 그거는 중독이에요. 사단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자, 아하수에로 왕도 술이 좀 되어놓으니까 쓸데없는 영웅심이 발휘된 거고, 그죠? 이 와스디 왕후도 이 영적 문제가 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지. 술 한잔 들어가고 영적 문제 발생했으니까 왕이 겁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오라는 말을 어기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나라는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얼마나 파가 많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찌 가면 좋겠냐 저 여자를. 뒤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라인도 있단 말이에요. 왕후가 와스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3명이 더 있어요. 고고하게 그 발견된 것만으로 쳐도.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후가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이때 와스디를 완전히 폐시키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드립시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뭐 아하수에로 왕이 뭐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바로 그냥 폐위시켜버리죠. 역사에 의하면은 와스디 왕후는 그 이후로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왕명을 어기기 때문에. 자, 이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안 믿는 그때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요모조모로 인도하고 오셨음을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왕이 그 왕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은 그 왕의 영웅심, 허영심 이런 것을 사용하시고요. 또 왕후는 아주 교만하고 뭐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뭐 내가 뭐 왕명을 어기도 상관없어. 이런 쓸데없는 자만심, 무례함 이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왕이 조언을 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때는 저로의 찬스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와서디 싹 없애버리고 우리 편을 집어넣으려고. 우리나라에 다 그랬어요. 왕후들 구할 때 보면은 자기 라인 딱 심고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들고 안다고 상관없어. 자기 라인을 심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술수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선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어렵다고 뭐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망한다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없었더라 그랬다. 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보냈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냈다니까요. 또 회복을 해가지고 그래가 가정 총무가 안 됩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요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높은 관직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모저모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는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잖아요. 완전히 실전 경제지.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모든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제를 다 다스리는 방법을 다 배우잖아요. 거기다가 감옥에 가니까 누굴 만납니까? 전부 이런 정치범들이야. 그죠?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왕의 눈에 어긋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이제 사형시키고 본래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시위대장 집에 임시로 가둬놓는 요즘 말로 하면 구치소 같은 경찰서의 뭐 유치장 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게 전부 정치가들이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또 건동 지역과
또 유럽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의 정치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 뭡니까?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 세계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말만 왕이 아니지. 너는 내보다 높은 게, 이 왕이 뭐랍니까? 너보다 높은 왕자리 내 하나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사 왕의 왕후가 된 렘넌트 에스더인데, 참 에스더는 그야말로 렘넌트죠. 구약에는 요셉, 또 에스더 이런 사람이 아주 전도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칠판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 이래가지고 여러 학부형들이 막 항의를 하고 학생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쫓겨나 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미국도 아니고 미국에도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미국에는 길거리에서 성경책 읽다가도요 총 맞아 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오셨던 박석상 목사님 공원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데 총을 쏴가지고 총도 서치 지나고 이랬대.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국가든지 상관없이 전도는 막 길거리에서 막 이래 하고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 할 때도 있지만 막 가서 문 두드리고 그건 복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복음을 엄청 막았습니다. 저거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안상원 저희들이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막는다니까 저래요. 그래가지고 막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 막는 전략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요셉은 노예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밖에 없어요. 노예가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으로 뭐 했습니까? 호흡과 함께 기도했는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요 정도로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보여 그랬다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랬다니까. 나중에 바로왕이 뭐랍니까? 요셉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처음 보았다 그랬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도 훈련을 필요했어요. 구원의 길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만나도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정확하게 5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기회가 왔는데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복음이 뭐예요? 이런데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소개해 줄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사모님 만나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탁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더가 길거리에 나가지고 전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전 페르시아 전국에 선포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여호와 어떤 분이야? 어떤 신이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만 알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불임절 축제를 한다는 게, 불임절이 뭐지? 뭐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 들으면서 착각하고, 그래가지고 시급하게 막 판단을 해버린다. 또 사람들을 내 그냥 생각에 쉽게 판단해.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실컷 비교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봐서는 쌍둥이 똑같다 싶어도요, 일란슨 쌍둥이도 다 달라. 아마 전에 남자 세 쌍둥이 왔잖아요. 처음 볼 때는 세 명이 다 비슷해. 근데 자세히 보면요, 한 놈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한 놈은 뛰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한 놈은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다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같이 항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로봇 만들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비교해. 야, 니는 얘보다 못하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우리가요, 미물들, 짐승들 보지만요,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게 많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은 제일 늦게 도망가. 근데 짐승들하고 민물들은 다 도망가 있어요. 인간만 죽어. 요새 참 일본이 불쌍한데, 얼마 전에는 뭐 진도 7 지진이 흔들더만, 요새는 뭐 태풍이 와가지고 뭐 쓸어가는데, 참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한국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비교하지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옛날 그 상처 꺼내가지고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자세히 보라고. 주의해서 보라고. 성공한 여러분 사람들 보면서 그냥 쉽게 저 사람이 성공했는데 나 돈 벌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죠? 뭔가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이 많이 벌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 모르고 나 돈 벌어야지. 또 못한 사람 주식한다 그러면 나 주식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하여서 주의해서 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알려야 됩니다. 12가지 비밀을 알려야 돼요.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당연한 것, 하나님이 이 당연성을 깨닫게 해보라. 모르드게 보세요. 당연한 걸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유다인임을 알리지 마라 그랬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정치의 흐름 속에 지금 있잖아요. 127도를 다스리니까 127개 파가 있다고 보면 돼요. 각 나라 민족마다 서로 왕이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줄을 대려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까딱하면 유다인임을 밝혀내면 까딱하면요, 유다인들은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결국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24시 25시 영원 속으로 올인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 오늘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뭐였냐면 흑암의 망대를 빨리 무너뜨리라. 쉽게 말하면 아까 잘못 각인되어 있는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 이런 상처가 나면 빨리 버려라. 이게 흑암 망대예요. 우리는 무슨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죠? 복음과 기도로 이 빛의 망대를 자꾸 만들어라.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높게 넓게 깊이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은 넓고 깊게 높이 봐도 소용없어. 쉽게 말하면 성공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 교훈이 뭡니까?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느냐? 그 어려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계속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망한 게 아니다. 지금 그 포로에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신다.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되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부터 되어야 됩니까? 영적 서밋부터 되라. 영적 서밋.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천명, 소명, 사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파사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지, 에스더는 나는 왜 부모님도 없이 오빠 집에 살게 되었는지, 또 오늘 갑자기 에스더 2장에는 왕후가 되거든요. 나는 왜 갑자기 또 왕후가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이유를 모르니까 와스디 같은 사람은요, 왕후가 돼가지고도 영적 문제가 터와버리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가가지고 영적 문제가 버린다니까요.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공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자, 오늘 첫째로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딸이다 그러나서요. 베냐민 지파. 사실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주로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나라를 형성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형성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다른 지파 다 있어요. 심지어 그 요셉의 후손들인 걔네들도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를 형성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까지 와서도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흔적들이 거의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완전히 없어진 것은 단지파에는 거의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 이름도 맞죠? 안 나와요. 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을 너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뽕이라도 국뽕 그런 이단도 있고 그런 종교단체도 있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이잖아. 군은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이라는 임금이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막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거되는 게 뭐냐?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그 북쪽, 그 조금 그 요르단 쪽이 좀 올라간 건데, 시리아 쪽이 올라간 건데, 무슨, 그래. 그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자꾸 우리 끌어들이면 우리 뭐 되냐면 자꾸 이단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가 전부 박대서이도 그래가지고 이단 만들고, 통일교 문서미 이단을 그래 만들고, 그래, 심지어 그, 그, 전라도에서 생긴 그 뭡니까? 일단 나도 하여튼, 우리나라의 자생한 이단이든지 종교든지 전부 정감록과 함께 이런 걸 다 이용했다. 너무 그 아재는 소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지파들은 거의 없어지고 딱 남아있는 게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냥 인종이 어느 인종이냐 할 때는 어느 민족이냐 할 때는 유대인이다. 유다인이 요즘은 유대인이라죠. 그 당시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면 알리지 마라. 그때의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굉장한 중요한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 주는 꿈을 꿨잖아요. 그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가지고 보디발이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의 총무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늘 자기 동생 베냐민 이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 사러 온 형들에게 자꾸 동생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막 쏘아가면서 이래가 막 당하죠. 많이 당하죠. 크게 괴롭힌 건 아닌데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기 위해서 요셉이 꾀를 자꾸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와서 아주 막 기뻐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왕정 시대를 시작한 그런 지파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이 사울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이 태어나고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절친해요. 그리고 생명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존경했느냐. 네가 왕 되는 게 맞다. 네가 왕 되는 게 맞아. 그러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도 막 이야기하죠. 아니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항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인물이 나와요. 12명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선교를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시대를 열었던 거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17절, 18절 또 7절 이런데 보면 이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느냐. 옛날 성경에는 괴물 얻었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한번 나중에 뭐 한글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괴미 무슨 뜻인지. 막 아름다웠다. 이쁨을 얻었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 본데 에스더의 본명이 뭐냐면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본명은. 히브리식의 이름은 하다사예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에스더라고 바꿨어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고 하다사라는 뜻은 천인화, 즉 하늘에서 핀 꽃이다. 그 꽃이 사람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만큼 이쁘다 이 말이죠.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이가 이뻤으면 그랬을까요?
대부분 태어나면 쭈글쭈글한데, 그죠? 시커멓고.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행이 뭐냐? 부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오다가 죽었는지, 살해당했는지, 전쟁과 포로 사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부모 없이 그 오빠, 사촌 오빠인데, 친오빠가 아니고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부모로 할 만큼 나이 많은 그 사촌 오빠의 손에 키워진 거죠. 이런 가장 불우한 중에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내용을 쭉 읽어보면 7절로 15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아주 바르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 했냐면 7절에는 용모가 곱고 알이 땄다 해놨고요. 이 헤게라는 이 내시가 지금 이 왕후를 선택하는 모든 일을 맡은 이제 관리죠. 고급 관리죠. 이 사람이 볼 때에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요. 헤게가 정한 것, 그러니까 공동으로 주는 화장품이나 모든 용품, 옷, 의복 이런 것을 그 외에 다른 것 더 구하지 않아. 그 말은 반대말로 하면은 다른 여자들은 허영심이 좀 있는 여자들은 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헤게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좀 좋은 화장품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거 전혀 없어. 주는 대로. 이게 사람이 바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해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로 간택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외모만 이쁘지 내모가 안 이쁜 사람이 많아. 껍데기는 이쁘고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말해보면 입은 걸레고 행동은 영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에스더를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 이쁘지 않아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 준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 가져야 돼요. 간혹 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 우리가 황산성 변호사 알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느 그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가 됐는데 늦게 됐죠. 아마 어쨌거나 늦게 됐는데 황산성 변호사가 뭐 그리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보면 사람이 그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멋있어.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라. 그것도 저 시골에. 그 목사님이 내가 이 시골에서 내가 떠나면 이 수많은 성도들 근데 한 번도 여기 안 올란다 이 시골에. 이 산골에 누가 내 대신 목회를 해주겠냐. 그걸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목회자의 딸인데 그걸 알고 늦게까지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불만, 불평 이걸 가지고 나는 다시는 아버지같이 되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오늘 에스더 핑계를 대자면 핑계 댈 일이 많아요. 부모가 있나 또 뭐 사촌 오빠 집에 있는데 뭐 편하겠습니까? 오빠야 내 조카니까 또 뭐 이렇게 도와줄라 하지만 또 언니 새언니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정말 오직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그랬느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할 만큼. 그래서 에스더가 나중에 찾아올 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뭐 옛날에 와서디의 미모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냥 다 잊어버렸어. 에서도 하나로 충분해. 많은 왕후가 필요 없어. 에서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아서 그래 된 거네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러분 교사들 또 우리 양육자들의 믿음을 제대로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생된 우리들도요, 앞선 사람들도 정말 모르드게 같이 정확한 복음 전달해가지고 멋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에스더는 삶의 미모를 갖췄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 표시나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요즘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죠. 아랍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성경에는 아람이고 요즘은 아랍이에요, 옆에는.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에 있던 유학생들이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의실에 학생이 없어. 왜 그러냐? 이스라엘 학생이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하러 가서 싸워야 된다.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바로 자기 나라 가가지고 군인으로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랍 나라 사람들 국가에서 불을까 싶어서 다 도망가 버려. 그런 일이 실제로 6.1 전쟁이나 이런 데 다 있다니까. 벌써 자세가 다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문제가 생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젊은이들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를 살려내야 돼요. 근데 내 살자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외적으로부터. 그래서 에서들은요, 이 삶의 미모, 삶이 정말 멋있어. 그 모습만 이쁜 게 아니고 삶도 멋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훌륭한 렘넌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를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어 나갈 때에 너가 유다인임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랬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모르드게가 부탁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멸망했는데 이 유다인임을 알려놓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만히 있어도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다면은요, 일단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 봅니다. 함부로 처음부터 막 예수 믿는다 이런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그래 가서 예수 믿어 정말 죽도록 맞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의 믿음이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 없는 게 왜 이 동네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뭐 거의 없으니까. 근데 뭐 딱 신상을 보더니 뭐 현직 전도사니까 소대장 그때 그 경찰이거든요, 그분이 이파리 4개. 그 사람이 저보고 근무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근무 투입 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기도시키. 매번 그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최전방이거든. 간첩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바다로. 그러니까 뭐 제가 알리지 않아도 막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알려가지고 두드려 맞아 죽을 뻔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죠. 내 친구는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상한 부대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너무 특수한 부대를 저거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주일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두들가고 있다. 우리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막 내가 예수 믿는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문제 올 때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답 주면 됩니다. 그거 답 주려면은요, 그냥 여러분 말 잘한다고 답이 될 줄 압니까? 그거는 아수에로 왕에게 조언한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니까. 정말 조언은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전하는 말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별로 뭐 말에 은사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와도 뭐 답 제대로 잘 안 줍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문제 왔을 때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면 답 나옵니다. 그래도 답 안 나온다. 그럼 한 4실로 해보세요.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나온다. 작정하고 한번 검식해 보시라니까 한 열흘 정도. 답 안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다 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불교 신자도 보세요. 한 가지 소원은 이루는 소원사인데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도 안 해보고 강구도 안 해보고 시키는 대로 전혀 안 해놓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러. 믿기는 해봤나 제가? 믿기를 해봤나? 기도를 해봤나? 신앙생활 제대로 했나? 교회를 와봤나? 그건요 응답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오늘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비밀을 가졌느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알고 있어요. 성공하는 비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거 알려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무가 다 베어질 것이다. 또 베어질 것이다. 그래도 그 나무 그루터기가 아니고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바사가 어떤 나라인 줄 알죠. 또 왕후가 된 후에도 자기 민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왕후가 되고 나서도 말 안 했어요. 왕후가 되면 다 된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입을 벌리가 막 내가 성공했다 그러고 막 오만 날 막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지고 오만 말 다 하지. 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말하지 말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아무 때나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아무에게나 자꾸 그 돼지에게 그 진주를 주면 안 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겠다 아닌 사람이겠다. 그리고 몇 마디 던져보면 알잖아요. 물론 들을 필요는 있겠지. 들려줘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괜히 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은 교회 올 이유도 없고 교회 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헌금해 주러 오라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에스더는 무슨 비밀을 가졌냐?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보통 왕후가 되면 막 이 말 저 말 하거든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언제 말할 때인지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정인의 사람이요. 에스더는 세계 선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딱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비밀을 알리. 그래서 여러분, 요 목사님 뭐 62가지 뭐 777 이러는데, 여러분 그 어릴 때 생각하지 말고 내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가만히 묵상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무슨 단어가 많다 그러는데, 저도 많아서 헷갈려. 나 외우는 게 몇 개 없어. 우리는요, 수학 공식 이런 거 잘 안 해줘요. 특히 수학을 좀 잘못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그 다음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자, 내같이 모자란 사람도 이 메시지를 가만 들어가면서 이 필요한 거예요. 망대할 때 또 뭔 망대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망대라 하기도 하고 반석이라 하기도 하고 산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목자라는 단어를 쓰고 엄청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영어서 아직 단어는 나올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저번 한 100세까지 쓸 것 같은데 엄청 단어 많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의 망대. 여러분 인정이 교회 세우라 이거예요. 교회. 무슨 교회? 나만의 교회를 세우라 이거야.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라. 절대 망대. 절대 교회 세우라 이거예요. 우린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다민족 한글학교 이제 좀 자리에 잡혀가거든요. 몇 명 안 돼도. 올 사람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한 명씩 빠질 사람은 싹 빠지고 올 사람은 설설 하면서 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해야 돼. 지교를 해야 돼. 지교를. 우리 그거 하자는 거지 뭐 우리 괜히 저거 한글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쁜데. 하나님이 딱 맞게 한영이 권사님 딱 모셔가지고요. 이분은 저쪽에서 1년 동안 저 멀리 어디고 농산까지 갔다 오면서 1년 동안 훈련을 했어. 그래가 뭐 가까운 데 보내주니까 얼마나 농산까지 가려면 1시간 한 무슨 데는 반까지 걸려요. 그것도 밤에 갔다 왕복해보면 오면 늦게 오면 뭐 12시 되고 그런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죠 가까이. 우리가 또 차 모시고 하지. 또 이런 좋은 선생님도 모셔놨지. 얼마나 좋은 게요. 우리가 한글 교실을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돈 안 받습니다. 우리가 돈 투자하는 거죠, 오히려. 왜 하느냐? 전도하려고. 지교에 세워야 돼, 그게. 그래서 2시간을 얻어놨기 때문에 1시간은 한글 가르치고 1시간은 예배하고 좀 길게 해도 돼. 뭐 어차피 그 친구들 와서 감시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 딱 알려야 돼요. 말씀하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이번 주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 장안산단에 다민족 지교회 만들어서, 다민족 지교회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도 가서 같이 예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너끼리 예배를. 저거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 바빠가지고 오라 해도 못 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를 해야 되지. 요즘요, 은행도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끌고 다니면서요, 다 수금해간다, 이게 저가. 그래 안 하면 뭐, 은행 안 돼. 옛날처럼 딱 앉아 오는 것다. 어떤 목사 교회당 차리는 오는 줄 알았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가서 직장을 취직을 해라. 가가지고 거기서 일 열심히 해라. 거기서 사람을 살리라. 사귀라. 그래가지고 절대 예수 말하지 말고 어느 날 때가 되면 답을 줘라. 그럼 오게 된다. 요즘 목사들이 그러시면 교회당 차리는 오는 줄 안돼. 10년을 해도 안 옵니다. 100년 해도 안 옵니다. 하나님 왜 보내주겠어요? 복음 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 주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자체 캠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동굴이죠. 기장초 주변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올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서밋스쿨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에 여기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네팔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세연이 또 찬영이도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일광서울병원을 위해서 병원을 통해서 다민족과 또 탈북민, 북한 선교를 두고 중요한 센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바사왕의 왕후가 된 렘넌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무너지지 않는 악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정복할 비밀을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